이사야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14장에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야말로 어떤 이 예언자의 언어에서는 상징적인 존재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존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그것은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구덩이 맨 밑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하반부에는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지금 정치적, 군사적 배경은 아수르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이루면서 서남쪽으로 막 밀고 내려오는 시대였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던 이사야가 볼 때는 또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징조로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왕국들, 그리고 사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려져 가고 있고, 그것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쓰고 있는 게 바로 아수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때 아하스 왕에게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그 아수르 제국에 반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이고 또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말이 거슬렸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지요. 하지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 그리고 오늘 그 14장 끝부분에 나오는 블레셋, 그리고 오늘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모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돔, 이런 모든 나라들이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아수르 제국이 밀고 내려오는 걸 방비하자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바로 빠졌던 곳이 지금 상태에서는 유다 왕국이 유일합니다. 아하스 왕이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고, 나머지들은 다 연합을 해서 아수르 제국에 반항을 하다가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끝부분에 블레셋에 대한 경고도 결국은 아수르에 반항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 계속 그 블레셋도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결국 무시무시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이 모압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남쪽이라고 한다면 이 모압은 사해를 끼고 있는, 그러니까 유다 왕국으로 친자하면은 바로 동쪽의 소왕국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압도 결국은 이 아수르 제국에 밀고 들어오는 그 큰 세력 앞에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도 결국 아수르를 반항하고 같이 협력을 하다가 나중에 전향을 해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기 전에 그들이 당하게 될 그런 험난한 그런 어떤 전란에 휩쓸리는 것에 대한 노래가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헤스본과 엘르알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지명들을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감이 잘 안 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지명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이해가 탁탁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전란에 휩쓸렸다는 것. 그래서 그 모압의 군사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전란에서 피난 가는 피난 행렬들을 쭉 얘기하는데, 다양한 지명들을 은유적으로 써가면서 그들이 피난이 얼마나 피난길이 처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은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모압의 서쪽 경계, 그러니까 사해바다 경계 쪽의 도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모압 땅으로 본다면 북쪽 변방의 촌락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시들에 살다가 전란에 휩쓸리자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도망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결국 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짐으로 인하여서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리고 9절에는 그럴지라도 내가 그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의 말을 끝으로 이 15장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아하스가 죽었고 이제 히스기야 왕의 통치 초기라고 볼 수 있고, 이미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아수르의 점령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지금 점령이 돼서 파멸에 이르기 직전이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항하는 블레셋은 완전히 이 당시 때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 사실은 이 시대의 소왕국들 대부분은 이제 역사 속에서 그냥 그 제국 내 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그런 역사적 운명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봤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가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또 아하스 왕이 이 죽던 해라고 해서 특징을 지으면서 이때에 바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분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또 병들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면서 이 이사야서가 쭉 이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영은 아수르를 통한 열국의 심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스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더 맹렬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 9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산당에 올라가서 신을 붙들고 매달려 보지만 결국은 애통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린들 그건 변하지 않는다. 군사들마저도 두려움에 떨면서 다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곡하는 소리가 모압 사방에 들리게 되고 슬피 부르짖음이 멀리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처참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은 끝이 나지 않았고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고, 16장에도 똑같은 모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20년 이상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가 종의 국가다, 종일 뿐이다 라고 함으로써 유다는 바로 이 아수르에 짓밟히는 것이 잠시
유예가 됩니다. 면하게 돼요. 그러나 서쪽의 블레셋, 그리고 저 동쪽으로 모압, 그리고 에돔 다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는 바람이었고 그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이죠. 그 역사를 이사야가 선지자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보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원망, 불평이 생길 만한 일들 속에도 가만히 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고 먼 미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어떤 일들과 사건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분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불평도 원망도 의심도 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저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자신의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을 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모압은 16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을 의지합니다. 그 말은 그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다 왕국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수준 높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고 인생의 어떤 풍파나 어려움 앞에서도 크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의연하게 대하는 걸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경영을 어찌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팬데믹을 이루고 또 세계 곳곳에서 재난의 소식과 전쟁과 분란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지 못하오나 말세가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신 주님의 음성을 되새겨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걸로 인한 또 다른 그늘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때로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속히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 땅의 악과 저주들을 거두어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날에 하나님의 장막의 그늘 아래 머물러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고 참된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이제 맞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고, 또 삶의 우여곡절과 굽어도는 듯한 모든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뜻을 읽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선하고 정말 의로우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고난의 길, 또 어둠 속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가 더욱더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